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박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평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의 계획 속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이 본질적인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린 후에 오늘 본문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 중에 아주 많은 말씀들이 이중적인 의미와 이중적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속에 이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물질적인 차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술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섭리를 그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중적 의미가 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얘기할 때 물리적인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이 존재의 영역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의 말씀을 우리들은 잘 알고 다니엘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봤는데 그 환상들이 실제로 그 벨사살 왕 때에 일어날 그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당대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이 두 가지 시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이중적 의미와 이중적인 시제가 늘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시제를 포함한다는 이런 이중적 구조에 대한 이 말씀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역시 이런 이중적 의미, 이중적 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6일간의 이 창조 사건은 물질적인 창조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차원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빛과 어둠, 하늘의 해와 달과 식물과 동물, 인간을 창조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기록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날 하루 동안에는 흑암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틀 동안에는 땅에 덮고 있는 이 물의 문제를 분리시키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3일 동안에는 공허의 문제, 이 텅 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가시죠? 식물과 동물과 우리 인간들을 거기에 두신죠. 이런 일들을, 이런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창조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이 말씀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창조의 6일은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이 창조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요. 구속사를 전제로 하는 이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할 당시의 상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을 강의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분리를 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 세 가지 분리를 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세 가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신 일들 중에 일에서 이런 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이 주된 동사가 하나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누다.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7절에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게 하시니, 14절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해서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18절에 가서 또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첫 4일 중에 이 창조의 4일 중에 하신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이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분리하다, 구별하다, 골라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4일 동안 하신 일은 분리하시는 일, 구별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 4일 동안에 창조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창조라는 단어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가면 나와요. 그럼 우리말 성경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있으라 이렇게 하셔서 있었지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누셨다, 분리하셨다 하는 이 말이 훨씬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누는 일, 분리는 무엇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까? 분리한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 저는 별로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리와 관련된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내용이 꼭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의 재림 때에 모든 민족을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이 분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에 집어넣듯이 이렇게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죠. 구원의 행위입니다.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리의 역사,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4일 동안의 분리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리한다, 구별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과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했다고 그랬죠. 구별해서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신 거죠. 분리해 내셨습니다. 왜 분리해 내셨습니까? 왜 구별해 내셨나요? 그들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분리해 내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일, 즉 분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동과 행위와 또 우리를 거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저자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창조의 순서나 과정, 창조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그 이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너희들을 이처럼 구별하셨는지, 빛과 어둠으로 나누듯이 이렇게 애굽의 백성과 여러분들을 분리하셨는지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창조 6일 동안에 하신 이 세 가지 분리 사역 중에서 첫 번째 분리인 빛과 어둠의 분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딱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완전히 일치할 때에 쓰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딱 맞았다, 너무 맞다,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럴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으로 가득 찬 땅에 빛이 존재하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그러면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은 어떤 빛일까 하는 거죠. 이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오늘 과학적인 그런 이 시각을 가지고 와서 태양에서 발광하는 이렇게 그 빛이 아니어도 이 원자에 의해서 빛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이 성경을 잘못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라는 이런 선포를 하실까요? 이런 확증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첫째 날의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자연의 빛이나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어떤 빛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빛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빛,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첫째 날에서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펼쳐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말씀,
여기에 빛이 있으라고 존재하는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신구약 성경은 태초에 이 빛을 어떤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 자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기사를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낸 이 참빛, 그 빛을 요한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함께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빛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러면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창조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빛이 창조됐다. 첫째 날에 창조됐다는 단어가 어디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다. 둘째 날은 이걸 창조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도 또 보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첫째 날 창조는 빛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으라 그랬죠. 있으라. 존재하라는 거. 있으라 했더니 빛이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이 빛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등장하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이 곧 창세기 1장 3절에 1장 4절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앉아 있었던 백성들에게 비춘 이 큰 빛, 어떤 빛을 말합니까? 바로 이 구원의 빛을 얘기한단 말이죠. 구원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장차 이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바로 이 창세기 첫째 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흑암 가운데 비추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지금 혼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혼미한, 이 혼돈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흑암 가운데, 영적으로 이 무지와 흑암 가운데서 세상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에 혼미하게 이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빛, 이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창세기 1장 3절하고 똑같죠.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었다. 그 복음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여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신들을 믿으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강렬한 빛을 먼저 받았던 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창세기 1장 3절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 해보다 더 밝은 이 강렬한 빛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땅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정오가 되었다. 이 정오와요, 하늘로부터 비치는 이 빛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듣게 될 텐데, 정오는 가장 이 태양이 밝은 때 아닙니까? 근데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자기의 동행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강렬한 빛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보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영적 무지의 흑암 속에서 살았었죠. 그랬던 이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이 강렬한 광채가 그를 완전히 둘러 덮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 앞에 굴복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온갖 핍박과 많은 모든 이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를 수없이 읽지만 이 복음의 강렬한 빛, 사도 바울처럼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엉뚱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소망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초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의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낮이라고. 지금이 낮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언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고 그때가 낮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빛을 가리켜서 낮이라 이렇게 칭하였다,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있는 그 동안에는 낮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지금 낮과 밤을 구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다. 낮이다. 지금이 정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를요? 자신이 지금 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는 그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을 비추며 구원의 살가시는 그때를 빛이 가장 밝은 낮 12시 정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의 첫째 날의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낮이다, 낮이라고 하는 분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거죠. 그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이 빛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오의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추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상이 빛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있죠? 때가 제 12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 땅이 암흑으로 덮이고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 어둠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첫째 날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에 이 5절 말씀에 낮과
밤을 구분하시는, 이 낮과 밤을 칭하시는 하나님 말씀, 물리적인 낮과 밤을 구분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태양에 의해서 구분되는 이 낮과 밤은 몇째 날에 나옵니까? 넷째 날에 나와요. 넷째 날에. 넷째 날에 가서 낮과 밤을 주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해서. 그래서 그때 가서 낮과 밤을 다시 나누었다. 이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두 번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빛을,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대낮처럼 비춰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언약, 이 구원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만이 비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태양의 빛이나 달빛이 사라지면 공포에 떨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대인들이 일식과 월식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식과 월식이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의 일식이 아시죠? 예. 태양이 비추기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려질 때 너무 두려워한 거야. 있어야 할 이 태양이 없어지니까 대낮에. 밤중에 달이 이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월식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너무 공포했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공포를 했는지. 당시의 왕들도 아주 두려워했고요. 하는 이런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그것들만이 빛을 발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닌 다른 빛이 존재한다. 장차 그 빛이 너희에게 비추게 될 것이라. 빛이 있으라는 이 선포 속에는 바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달빛이나 이 햇빛이 필요 없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 1장 3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 말씀 자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뉘시는 이 첫째 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그들은 빛과 어둠의 이 분리 현상, 빛과 어둠이 나뉘는 그런 이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하죠. 언제 체험합니까?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의 재앙이란 말이죠. 이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애굽 온 땅에는 아주 깜깜해서 사람들이 더더우면서 겨우 이렇게 움직일 만큼 아주 깜깜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지만 어디에는 빛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미 이렇게 생생한 이 빛과 어둠이 나누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이해가 될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근데 우리는 더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어둠, 이렇게 온 세상을 덮는 이 사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들, 성경 66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이 창세기 1장의 이 사건, 이 첫째 날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지. 이 복음 하나만 받아도 성경 전체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빛과 어둠의 역사로서 마지막에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이 드디어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깨달지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낙원의 구속사를 종결하는 결론의 책이죠.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의 이 낙원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정확히 성취하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첫째 날의 빛으로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이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 성. 구속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필요가 없대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무슨 뭐 창조의 순서 얘기하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 날에 갖다 배치한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했죠. 맞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대요. 해와 달이 비추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그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겠대요. 이 빛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었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밤도 없고 햇빛도 쓸데가 없다고 22장 5절에 계시록 22장 5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완전히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이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이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최초의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흑암의 나라,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이 흑암의 나라에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낮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이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런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빛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불이나 이처럼 불평등의 어둠, 재앙과 질병의 어둠, 죄악과 사망의 흑암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어둠의 나라에서, 이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이 첫째 날의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생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썩어질 것과 말 못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빛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았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에 속한 자녀로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는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빛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돈으로 무슨 명예로 이렇게 광채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이 영광의 복음, 빛이 쓸어가는 이 빛,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빛을 우리들이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